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응답을 누립시다. 오늘 제목이 신앙생활의 동기라고 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생활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질병도 치유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생긴다면 이제 굉장한 일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걸 알고 믿어진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8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 8장 2절에 보니까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게 문둥병자가 주님께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쳐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람이 볼 때 안 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의사가 못 고치는 거를 기도하면서 고치는 거를 봤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 나을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히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이게 부장 장군이죠.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내 밑에 부하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라 그랬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축복하실 때 그 하인이 치유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베드로 장모의 병이 들었습니다. 아마 크게 열이 나고 열병,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손을 만졌는데 치유된 겁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아마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 나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만지기만 했는데 병이 나은 겁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겁니다. 자, 네 번째, 여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 18장 16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에 병든 자를 고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귀신으로 말미암아 병드는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 보면 거의 다 이 신병, 이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당들의 특징이 뭡니까? 귀신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이 병든다는 말 굉장한 일리가 있는 겁니다. 특징이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 몸에 중병이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병이 낫다는 말이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오늘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네 가지 사건만 가지고도 여러분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답이 나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질병이 있다면 치유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현장에 흑암 세력 무너지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더니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애워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움직일 수 없게 될 정도로 몰려온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때 두 가지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서기관 한 명이 오더니 정말로 내가 이제는 생명 걸고 예수님을 선생님을 따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내가 생각을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니까 네가 정말로 선택을 잘했다 그래야 될 것인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을 했어요. 여우도 잠자야 되는 굴이 있는데 나는 잠잘 데도 없다 그랬어요.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잠잘 집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그 반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또 제자 한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집에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을 하고 와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를 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의 기록을 보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가실 때마다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치유될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위한 중요한 교훈 몇 가지가 나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따르겠다고 하는데 칭찬하지 않고 안 좋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잠잘 집도 없는데 나를 따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또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례식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야 될 것인데 쉽게 말하면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얼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에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의 동기의 동기. 첫 번째는 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예수님. 오늘 두 번째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 동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남자는 부인 따라 계속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부인이 자꾸 가자고 하니까 안 가면 또 부부싸움 일어나고 가정 파탄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는 남자들 간혹가다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중대한 병 들어가지고 치유받고 난 뒤에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또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경제 위기가 왔어요. 너무 어려움당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다행이죠.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짜로 성공하려면 신앙생활의 이 동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응답 받느냐 못 받느냐는 여기에 왜 앉아 계십니까? 그 이유가 중요하다 이 말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게 모든 것 좌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게 된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받을 응답과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신앙생활의 동기를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기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동기를 가지고 왔느냐면 예수님 대단하구나. 이 사람 따라다니면 내가 성공하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직업을 버리고 따라오겠다 그랬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거 나쁜 것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동기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 겁니다.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인데 나는 잠잘 곳도 없다. 자, 얼른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앉아 계시며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서 옛날에 늘 방황했어요. 하나님 믿고 복음 전해드릴 이유를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때부터 응답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니까 기적만 쳐다보고 사람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아마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인가 봐요. 이럴 때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인데 별 생각도 안 해보고 서기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겠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예수님은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는데 나는 집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 말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는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지금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기적 일어나는 걸 보고 충격받아서 지금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는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응답 받느냐 못 받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학생 때, 청년 때 종교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자, 이 종교 생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도 잘 모르면서 복음도 잘 모르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아마 저만큼 교회 열심히 봉사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아침에 일찍 한 8시인가 8시 반쯤 교회 가면 거기 저녁 예배는 저녁에 밤에 예배 끝나요. 그럼 저녁까지 모든 일이란 일을 다 했습니다. 예배 순서 옛날에는 이렇게 복사 아니고 프린트 해갖고 그것도 다 하고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모든 분야에 거의 전문가가 될 정도로. 근데 제게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동기가 바르지 않은 겁니다. 자, 내 신앙생활 동기가 무조건 열심히 한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도해도 열매가 안 나는 거 있죠. 물론 많은 애들이 오기도 하고 전도 역사 일어나게 되는데 별로 열매가 안 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나면 가기만 해도 역사 일어나는데 잘 모르면서 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전도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 신앙생활의 동기가 달라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알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완전 바뀌어졌습니다. 언제부터 바뀌어졌느냐? 현장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고부터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동기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답도 있고 은혜도 받고 다 받았는데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걸 많이 봅니다. 특히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교역자들이 흔들리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자, 기도의 비밀이 진정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비밀, 이것만 기도만 되어지면 해결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동기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제가 거의 자신하는 것은 분명히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저 때문에 신앙생활 갈등과 경쟁 아마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왜냐? 교역자가 기도의 비밀을 알고부터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진정으로 없으면 교역자 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동기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 신앙의 깊은 것을 보지 못하고 우선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 붙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더욱더 시기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신앙생활의 올바른 동기가 나옵니다. 꼭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동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육신적인 것,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갖고 와서 공격합니다. 다 알면서 다 이게 넘어가요. 왜냐?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간단히 예를 들면 오늘 예배 11시에 시작하는데 주일날 11시에 저 서울역 광장에 가면 1억을 준다. 안 갈 사람 없죠. 그걸 준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나와 앉아있지. 다 가도 저는 예배를 드릴 때 못 가요. 물론 예배 다 팽개치고 막 1억 가지고 1억 얼마 안 되지만 한 교회를 살려도 한 10억 요즘 한 100억은 가서야 교회를 짓는데 100억 준다면 교회 예배 안 드리고 가서 100억 받으러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눈에 육신에 좋은 것 주면 다 팽개치고 그거 따라갑니다. 또 두 번째가 명예심이죠. 여러분 갖고 있는 명예심이나 세상적인 것 이런 것 가지고 공격합니다. 사단이.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능히 이겼습니다. 이걸 알아야 이깁니다. 육신적인 것, 명예심, 경배 대상을 바꿔라.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세 가지죠. 자,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고의 이름, 최고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 이걸 똑바로 고백해야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의 9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 능력의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다섯 가지, 이게 복음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동기,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봉사합니까? 헌금은 왜 합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교회 안에 헌금이 모자랄 일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왜 섬깁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어리석게 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달라면 다 내줍니다. 어떤 사람이 내 자리가 탐난다? 주면 돼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면 됩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런 것이 내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짠짠한 거 저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저는 지금 시작입니다. 시작. 분명히 지금 우리가 한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한 교회 사람,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들 말들을 다 맞는 것 같지만 다 지나가는 헛소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대들이 받을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는 확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동기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거의 실패하는 목회자들, 실패하는 성도들을 보면 거의 동기가 틀렸다 이 말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어느 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말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자 이런 것 아닙니다. 정말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사님이나 장로님, 성도님들을 본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구석구석 모르는 부분이 없어요. 또 저는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많이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결정한 게 아닙니다.
자, 이 신앙생활의 동기는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신앙생활하는 방법도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이 잘못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장례식을 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그건 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이거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주의 종들은 육신적인 것, 혈연적인 것을 초월하라 그 말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사도가 된 종들은 육신적인 것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아버지 장례식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은 이 사람이 누구냐? 제자입니다. 제자. 오늘 여기에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자기 아이가 굉장히 아팠답니다. 병이 들어서 아팠대요. 그가 아프고 그러다가 잠을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었대요. 근데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냥 예배당에 왔답니다. 하루 종일 예배를 다 드리고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았는데 다 끝나고 난 뒤에 광고를 한 겁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아이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내일 해야 되겠다. 교인들이 충격받은 겁니다. 아니 어찌 아이 시체를 눕혀놓고 그래 목사님 하루 종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느냐 그 말이요. 그게 바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들은 그 정도 능력과 정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그 장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장례식 하지 말고 나를 쫓아다녀라 그 말이 아닙니다. 뭐 집안 살림 다 돌아보지 말고 나를 쫓아다녀라 그 말이 아닙니다. 가정 다 버리고 나를 쫓아다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시기에 한 시대를 살려야 될 주의 종들이 혈연 육신적인 것 묶이지 말고 나를 쫓으라 그 말입니다.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중요성. 주의 종들은 우선순위를 얘기한 겁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간혹가다 좀 교인들 가운데는 여가 선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 취미 삼아서 예수 믿는다? 그럼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자, 그 실패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날 영적인 흑암 권세가 들이닥치면 절대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후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 결론 맺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온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 채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야, 이게 따라다니면 먹을 것 생기겠구나. 그게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글을 쓴 적이 없고 주님께서는 가장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이.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영웅들, 모든 왕, 모든 지도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분이 누굽니까? 도대체 동정녀 처녀의 몸에 탄생되었다고 말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째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더니 귀신들이 다 도망가고 사단이 꺾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어째서 병이 나았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느냐?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물어봤죠. 베드로가 12명의 제자였는데 11명 제자는 아무 대답 못했는데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고의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살아계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인 되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자, 지구상의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완전 망해버렸어요. 지구상의 가장 큰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자 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 살리는 책임지는
주님과 함께 오늘 남은 시간,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말 그 이름으로 기도해 보면 응답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해 봐요. 분명히 응답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은 시간에 큰 응답 받게 해주셔서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셔서 참 믿음이 생겨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든 악령들이 쫓겨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신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하셔서 참된 축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남은 시간에도 큰 응답 받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